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는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활짝 웃으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스스로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 기도회 후에 우리 행복전도 대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현대중공업에 출근하신 분들에게 부활의 기쁨 알리는 계란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함께 갔었습니다. 그날 바람이 좀 많이 불었습니다. 출근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계란을 드리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우리 전도대원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히 계란을 나눠드리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통근버스가 오더라고요. 여러 대가 와서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시는데 그거 한 분 한 분 놓칠까 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막 뛰어다니시면서 한 분에게 더 계란 드리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참석하신 분들이 평균 연령이 높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뛰어다니시면서 신이 나셔가지고 일을 감당하실까? 그분들이 어떻게 무슨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겠습니까? 예수님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이 그분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예수님 부활하신 그 기쁨이 충만히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저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저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니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그러오셨지만 주님이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 부활하신 이 소식이 기쁨과 감사의 제목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 앞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커녕 부활하심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날 아침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내가 죽은 다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아침에 빈 무덤을 보고 온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해질 무렵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자신들 만나주신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제자들은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자,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당일날입니다. 그 당일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저녁 때가 되자 지금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문을 닫은 이유가 있습니다. 문을 왜 닫았다고요? 유대인들이 무섭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이란 유대 대표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3년간 공생활 활동하실 때 누구든지 예수를 자신의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출교하겠다 선포했습니다. 종교 공동체인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사형 선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뿔뿔이 터졌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이단자로 규정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의 추종자로 여겨서 같이 잡아가려고 그들을 찾고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고 부활했다고 우리한테 거짓말한다고 속여서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그 예수의 제자를 잡아서 거짓을 실토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 속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부활했다는 증언을 듣자 더 무서워졌습니다. 곧 있으면 로마의 군인들이 우리를 찾아서 이 문을 뚫고 들어와 우리를 잡아갈 것이다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모든 제자가 함께 모여서 그 밤에 문을 꼭 잠그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의 마음은, 그들의 문은, 그들의 환경은 지금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실패, 죄책감, 혼란, 두려움, 이 모든 감정들이 그들을 짓눌러서 그들은 예수님 부활 소식 들었지만 그 기쁜 소식이 그들의 현실을 조금도 바꾸지 못하는 그 절망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우면 더 숨게 되어 있습니다. 더 굳게 닫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아픈 현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본문 19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잡혀갈까 봐 숨어 있는 그들, 누구도 못 열게 문을 굳게 닫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그 닫힌 문, 닫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은 문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초월해서 부활의 거룩한 몸으로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절망, 아픔, 슬픔, 죄책감까지 많은 환경이 우리를 억눌러서 우리는 여러 겹의 문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뚫고 다 돌파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찾아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조건, 상황 뚫어버리십니다. 모든 문을 열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이 샬롬은 단순한 유대인들의 안부 인사가 아닙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샬롬은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인사입니다. 지금 이 인사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무너진 제자들의 심령, 두려움과 죄책감에 떨고 있는 그들의 심령에 예수님께서 지금 평강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아픔 공간에서 허덕이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 중심에 들어오셔서 그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이고 그들의 내면을 감싸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짐했습니다. 겟세마니의 동산의 기도도 따라갔습니다. 군사가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자 그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가르침, 그들이 본 주의 사랑, 그것 까맣게 내버리고 다시금 예전의 삶의 자리로 다시 가버렸습니다. 그들 만나서 예수님께서 너 왜 그랬어? 꼭 그렇게 해야만 했냐? 왜 거짓말해서 내 마음을 아프겠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책망이 먼저가 아닙니다. 정죄도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를 만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우리가 주신 것은 평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나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무너짐도 아십니다. 실망하는 마음, 부끄러운 선택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바라보시고 처음 한마디,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사랑으로 임하시고 평강으로 임하십니다. 상처를 찌르는 그 지적이 아니라 상처를 감싸 안고 회복시키는 사랑으로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부활하신 자신을 분명히 증명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사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본문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죠? 보여주십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보여주신다는 것은 그냥 한번 봐라, 이게 아닙니다.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입니다. 못 박히신 예수님을 로마의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 옆구리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제자들이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기쁜 마음도 있지만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우리 예수님의 영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자기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 문을 통과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야, 유령이다 생각하고 두려워 떨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는 실제다. 나는 영이 아니라 부활한 실제의 몸으로 너에게 나타난 것이다. 이것을 직접 알려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 고통의 흔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고 로마 군대에서 당하신 상처고, 그래서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고 진짜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는데, 특이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이신데 그 몸에 못자국이 나 있고 창에 찔린 자국이 있다는 것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완전히 새로워졌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부활로도, 예수님의 영광으로도 그 상처, 그 십자가의 고통의 흔적은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상처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상처는 너를 위한 것이다. 이 상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내 마음을 너에게 보여주는 증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의 못자국을,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위해 죽었다. 내가 널 위해 살아났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내 주변에 있는 것이 다 떠나갈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나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고 세계 각처에서 전쟁의 소식, 또 자연재해 소식, 또 내 주변을 둘러싼 많은 힘들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날도 안 보이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마음이 무너지는 많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의 두려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믿음 안에 힘을 내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 앞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라. 아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기뻐합니다. 그 주님을 봤습니다. 자신을 위한 십자가의 못자국, 창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뻐합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는 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아, 내가 지금 회복되고 있구나 하는 기쁨의 고백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힘없이 잡히시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지난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대단한 것을 붙잡은 것처럼 그렇게 기뻤던 그들이 이젠 자신의 보호자, 자신들을 그렇게 빛나게 해줄 예수님이 사라지자 나는 버려졌구나. 우리는 헛된 것을 쫓았구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슬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의 흔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은 것이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뻐하는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달라 하시고 함께 식사하십니다. 절망의 자리에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전처럼 친밀하게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과 말씀하시며 그 사랑을 다시 공급해 주셨습니다. 변함없는 자상함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은 모든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때야 되겠습니까? 눈에 뭐가 보이면 믿고 안 보이면 안 믿는 그런 유아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뭘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 다 뚫고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우리가 결코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기록된 말씀을 보시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날 위로해주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으로 나가고 더 큰 은혜로 나가고 더 큰 주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자랑하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는 이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희를 안심시키고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너희의 무너진 그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있다. 너희가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참된 기쁨을 너에게 주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을 주지 못하십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몸에 거룩한 상처를 갖고 계시며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다친 몸, 다친 마음, 다친 환경을 돌파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십니다. 그렇게 구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 서로 간의 모든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누굴 위해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나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 죽음까지도 죽음 앞에서는 힘을 내지 못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온 모든 자에게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완전합니다. 그러니 지금도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구원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된 평안,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부활의 증인의 이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예수 앞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모든 문제 하나하나 주님까지 힘을 잃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이 영원한 복을 주신다. 이 기쁨을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